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대속자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지만 특별히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몇 가지? 자, 첫째,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 아멘. 그게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정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지를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은혜시대 종들도
그 뜻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순교자가 된 거예요. 누가 됐어요?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뭘 제시하세요? 순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순교입니다. 순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며 은혜 시대 종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뭘 했어요?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그 뜻을 뭐라고 해요?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시대 제사법을 폐지하고 율법시대 제사법을 폐지하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걸 허락하심으로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네,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율법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은혜시대로 시대의 변천사가 이루어진 기준을 어디에다 둬? 십자가. 아멘. 그걸 말씀은 어디에 기준을 둬? 잘 모르시면 오전에 메모해놓은 거 보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자, 12절에 아주 정확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황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는 이제 양 잡고 소 잡는 일은 필요 없어요.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뭘 얻을 수 없어?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 오직 뭐로만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준을
이제 어느 시대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네, 은혜 시대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게 은혜 시대의 출발이다. 자,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해서 세월이 지금 2000하고도 25년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걸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알고 계신 분은 더 정확하게 정립하고, 어슴치레 하신 분은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잘 몰랐던 분은 바로 분별 있게 정립하세요. 자, 두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자, 보세요. 자, 은혜 시대 시작은 기준을 어디다 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기준을 뒀어. 그럼 환난 시대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나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 네, 이걸 환난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환난 시대의 시작. 읽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그 시점을 환난 시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로는 몇째 나팔? 첫째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건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등장. 이 시점을 나팔로는 첫째 나팔이라고 하고 어느 시대? 환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때를 우리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를 시점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종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 힘을 실어준 것을 뭐라고 하냐? 권능이라고 해요.
힘을 실어준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또 있다 없다? 이렇게 계시는 분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도 한 번, 예수의 십자가도 한 번, 예수의 부활도 한 번이에요. 이제 그 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뱃일. 네? 자, 이제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 종,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실어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만 고정관념이 꽉 쩔어 있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이게 들리는 거야. 그럼 귀가 열려서 이걸 듣게 되려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오는 길이 험난하단 말이야. 그 말은 장애와 장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게 유튜브 방송이고 인터넷인 거예요. 또 거기는 암만 들었다 나가도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어디서 왔냐고도 안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고도 안 하고 흔적도 안 남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사통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뜻을 이루며 한 이 뜻은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가 몇 장에서 예언했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서 예언을 했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리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 그 일이 형통해진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형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로 이 뜻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뜻을 모르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만 부르고 은사를 앞세우고 권능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읽어야 돼요. 왜냐? 우리하고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해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 내용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요. 나는 너를 주님이 빠이빠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런데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번 가상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응?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럼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다가 형통함도 준다.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은사나 권능이 나를 구원하는 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전부 양인 거예요. 전부 양인 거예요. 네?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까? 자, 이 사람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찬양도 나왔잖아. 이 사람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나가네? 권능도 나가네? 그런데 예수님 나 너 몰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자, 그런데 들어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기 전에 죽으면 무슨 구원 받아? 영원 구원은 받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영원 구원 무조건 받아.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공개돼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걸 새 일이라고 해. 무슨 일? 자, 이 일을 뭐라고 한다고? 새 일이라고 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새 일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은 2000년이 시작될 때 예수 십자가로 시작했어. 예수 십자가 몇 년 외쳤어? 2000년을 외쳐왔어.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될 일이며 그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알파적인 뜻,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오메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되죠?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 그렇게 안 살면 불통해지는 거예요. 불통. 이상하게 무엇이가 자꾸 막혀. 풀려야 되는데 자꾸 막혀. 여러분 삶에 자꾸 이게 뭐가 막히는 것 같다. 그럼 자신이 환란 시대 뜻에 맞지 않게 살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아멘.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홈서 1장 15절에도 아름다운 소식 얘기를 하고요. 읽으면 시간 가니까 기록하고 집에 가서 찾아봐.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신 뜻은 소식으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이 달라. 아멘. 아름다운. 세 번째 복음으로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전에는 무슨 복음? 전에는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자, 성경은 어디?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전에는 초림의 주가 오신 걸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이걸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전에는 무슨 비밀? 천국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나요? 환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자,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기준은 첫째 나팔이고, 1917년 10월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이 환난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초림의 주를 믿고 된 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어느 시대라고 해? 은혜 시대라고 해. 은혜 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라고 해? 환난 시대라고 해. 그런데 이걸 판결을 누가 할 수 있어 없어? 네? 이걸 대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셨어요? 네? 그럼 이런 판결을 누가 해주냐? 몰라. 하나님이 앞으로 판결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태인과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랐어. 그래서 그 당시 유대법의 형벌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강도도 못 박혀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노마의 형벌은 이렇게 저 천정에 큰 칼이 매달려 있어서 목을 갖다 대면 이런 칼이 저 위에서 뚝 내려와서 목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두대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했어. 바울은 로마의 법으로 다스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의 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니까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고, 그 당시는 예수가 뭐야? 이단이야. 이단이야. 바울도 이단이고. 지금 바울을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를 판단하던 그 사람들이 다 손들어. 자, 보세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느 단체도 가서 저하고 말씀을 논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단이다, 이런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섯 번째가 이거예요. 정한 때. 정한 때가 되어야 한다. 예언은 말이죠. 예언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럼 그걸 읽은 사람은, 야, 전 세계에 처녀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처녀야?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아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유태인들 중에서 처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거 나한테 한 예언이야.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스라엘 유태인의 여자한테만 한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정한 때가 되니까 유태인 처녀 중에 딱 한 사람한테만 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이야. 자, 그러면 처녀 몸에 잉태해서 예수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유태인 처녀들이 그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꾼다, 안 꾼다? 꿀 이유가 없어.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언은 성취될 때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들어요. 인정 안 하려고 들어.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시대 사람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정한 때가 되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가 명을 내리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니 그 일이 세일이다. 그 소식이, 그 복음이, 그 비밀이 그거예요. 오늘은 좀 하는 것 같네. 그런데 들어보면 맞단 말이야. 맞기는 맞는데 현실은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그죠? 내 피부로 안 닿는 거야. 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제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때 뭐가 생기냐? 절대성이 생겨. 절대성이 생기면 변질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쭉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모이는 걸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게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 사상이 흐려져. 절대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절대성이 흐려짐과 동시에 그 사람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의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죠? 여러분의 위기는 절대성이 흐려지는 게 여러분에게 온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성이 흐려지면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절대성이 있어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성이 흐려지면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분별이 있으세요. 오늘 고난주일, 이 뜻은 이제 지나간 뜻이야. 우리 앞에 당면한 뜻은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하는 종에게 능력도 말씀도 은혜도 생기도 건강도 생명도 물질까지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종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정한 때가 되었다고 종에게 말씀 주셨고, 지난해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고 말씀 주셨고,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명받은 가정,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명받은 종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은혜도 생기도 건강도 생명도 물질까지 주셔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